또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 한 가지를 그가 깨닫고 나서 그의 온 일생이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또 증거가 있고, 증거 자체가 뭐냐면은 변화된 제자들 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 이 중심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중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 왜 할까요? 갑자기 예수님 부활 얘기 왜 할까요? 갑자기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본 사람들은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다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그게 믿어져야지만이 우리 육신의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의 모습이 믿어지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이 삶의 문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조금 더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좀 생각들 하십니까? 살면서 인생 전체를 좀 돌아보게 되고 삶의 모습, 죽음의 모습.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사람이 철이 들 수밖에 없는 거는 죽음의 영역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큰 그 관점 가운데 좀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좀 나이가 어릴 때는 그냥 죽음의 문제가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지나갈수록 주변에 이제 좀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 또 사고로 가시는 분들, 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이잖아요. 뭐 20대에는 뭐 장례식장 갈 일이 뭐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날수록 3, 40대 넘어가면서 이제는 결혼식 갈 때보다 장례식장 갈 일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순간순간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결국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의 부활이 믿어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모습도 그것도 이제 믿어지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계속될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내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성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성경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그분의 은혜 인도하심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도 하나님 허락하신 영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뭐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고린도 교회만 봤던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에 대한 그 학문적으로 보면 독자층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린도 교회 하면은 고린도서 하면 고린도 교회만 봤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교회들도 돌려가면서 서신을 받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울에 대한 그 안티 세력이 있잖아요.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을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그들도 바울의 편지가 이제 있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다 입수해가지고 그 서신을 연구하는 거야. 이거 꼬투리 잡을 거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전해지게 되면 그것이 필사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회람 형식으로 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만약에 서신을 통해서,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만약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든지 또 그 가운데서 문제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거짓된 것이 만약에 서신 가운데 있었더라면은 바울 사도는 심각한 리더십이나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그런 그 리더십에 대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부분들, 또 공감할 수 있고 사실적인 부분을 서신을 통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부활하셔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의 사람,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죽은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야고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극적인 장면, 그가 예수님을 경험함이 없었으면 신앙생활을 못했을 거야.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늘에서 그냥 뒷짐지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 주님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 부활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존재임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맨 마지막에 내게도 보이셨다. 9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심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변호해요. 왜? 바울 사도는 사도냐 아니냐, 이게 바울 사도의 그 서신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의 중심은 예수님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또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전에는. 하지만은 맨 마지막에 내게도 보이셨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자신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보면은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파송하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사도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도야. 그것에 대해서 10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어떤 누구도 내가 사도다라는 거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에 주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다 뛰어나와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주님의 부활 이전, 그들이 경험하기 전에는 숨기 바빴잖아요. 어디로 숨을까? 그래서 그거 연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말을 타고 먼 거리까지라도 꺼려하지 않냐고 움직였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바울 사도가 돌변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미심쩍어하고 당황스러워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밖에 있던 사람이나 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뉘앙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일들이 쉽지 않은데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바울에게도. 그 충격적인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공통 분모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기독교가 전파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이 모든 사건들을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 주셔서 이렇게 행했더니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그 일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0절을 통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올해 많은 일 하셨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많은 일 하셨는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큰일 한다고 할지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의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 바울 사도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아, 이게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올 한 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주의 일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죠? 내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일이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 된 우리에게 그분께서 맡겨주셨어요. 한 가지 한 가지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 자체는 그냥 교회 와서 교회라는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동역하려면 뭔가 좀 레벨이 맞아야지 동역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가가지고 우리 한번 이런 일들 한번 동역해 볼래? 그 수준에 맞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경험함이 있어져야 돼요. 주님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있다, 그것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바울에게 만나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이 시대에 경험할 수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삶의 순간순간 기쁜 순간이든 어려운 순간이든 주님의 부활하심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인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쓰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일부의 사람들이 아유 주님 부활 안 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가 로마 문화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겠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것, 그 종교라는 틀 가운데 매력을 느꼈어요. 아니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런 형상도 없어요. 뭐 그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 가운데 그들 보면은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 같은 데서 바라봤을 때에 어떤 수준 자체가 그리스도교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의 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던 새로운 차원의 이 종교라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종교의 매력을 느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문화적인 소양, 학문적인 소양, 문학적인 소양,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라는 거. 13절 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 헛되고 또 믿는 것 헛되다. 전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전부 헛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고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임은 뭐냐? 친목계, 광염 친목계, 다 친목계 회원들 모여가지고 우리 당회는 친목계 원래 그 연말 모임 해가지고 친목계 되는 거죠. 친목계. 15절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부활 못했는데 그냥 이 땅에 오셨다가 한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라는 청년이 이 땅에 왔다가 그냥 이런 이야기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하고 전파하다가 그냥 죽었대더라. 이게 다죠. 근데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일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가장 심각한 문제,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야. 그래서 죄값 치르기 위해서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말짱 꽝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전부 아무것도 없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안식일, 그토록 생명같이 여겼었던 안식일을 뒤로 하고 왜 그들이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로서 바꿨는가.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이제 영원한 안식, 평안의 안식이 이제 주일이 됐던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 사상 하나를 믿고 그 중심 가운데서 그들이 모든 환난과 핍박 자체를 다 이겨나가고, 그 부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로마 시대에도 환난과 핍박, 뭐 중세 시대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장 핍박이 심한 곳이 이제 아프리카 쪽이에요. 지금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여전히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주님 안에서 뭘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뭐 바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가 가장 즐거우십니까? 주님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죠? 뉴스 보니까 서울대생들도 절반이 우울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절반이 우울증.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 가운데 우울하고, 학교 들어갔더니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또 경쟁하려니까 더 우울한 거예요. 그 정신적인 이제 문제들이 좀 생겨나는 거죠. 극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고 보면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정말 은혜인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서의 삶,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세상에서의 삶, 그것만 바라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 없이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육체를 두 개를 이야기해요. 성경의 원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사륵스라고 하는 육체를 이야기하고 소마라고 하는 육체를 이야기해요. 사륵스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고기 덩어리, 영이 없이 몸만 있으면 살만 있는 고기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그 헬라어의 개념에서 있고, 소마는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육체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육신의 모습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 사는 것이 날마다 기쁘기만 해도 참 좋은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육신의 고난을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없고, 그 소망과 부활에 대한 기대함이 죽음 이후에를 바라보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힘들지만 한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9절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장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합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부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는 거야. 여러분도 지금 그것 때문에 믿는 거야.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여기 앉아있을 분이 아무도 없어요. 광염 침묵해. 공통점이 있어야 돼. 여행 가는 사람들은 여행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예?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린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인천 시민, 그거 말고는 뭐가 있어요? 인천 시민 말고는 없어요. 인천 시민 친목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팬클럽인 모임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고,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 보더라도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것만 아니라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인도하심 바라보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도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인도자 되시고 주권자 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새겨지길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 주님의 영이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향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도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힘과 능력을 또 소유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과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만 나아가길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믿음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 예비하심, 그 살아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10년 가운데 갱신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중심 두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게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능력 그 증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또 주로 인해서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의 예비하심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증거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38장 찬양하고 예물 드립니다.